안녕하세요. 느미 목사입니다. 10월 16일 온라인 금요 구역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우리 예배당 총 좌석의 30%까지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사전 신청을 받지 않고 예배당으로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QR코드를 혹시 받지 못하셨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예배와 또 평일 모임도 재개되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요. 수요 예배 또 금요 힐링 기도에도 이제는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화요 전도대 그리고 구역장 모임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처럼 평일에 있었던 고정적인 모임도 우리가 함께 다시 재개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구 소식입니다. 온라인 신방을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하단에 있는 설명에 있는 링크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온라인 신방을 신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 신청한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연락드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른 건 몰라도 온라인 신방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니라.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빼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존폐를 위협할 만한 그런 힘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위치를 보면 남으로는 이집트와 그리고 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고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블레셋을 치러 가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애굽도 블레셋을 차지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북쪽에 있는 시내가 내려온대요. 북쪽에 있는 시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내려온다.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형상이에요. 애굽이라고 대표되는 반바벨론 동맹과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위치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바벨론 동맹을 살펴보면 이 반바벨론 동맹 안에는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을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이 고민 끝에 주변국들과 연대를 이룹니다. 연대를 이루면서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고 또 그 반바벨론 동맹 안에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땅을 차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반바벨론 동맹 안에 들어와 있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데 그들이 피하는 데가 반바벨론 동맹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일지라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피할 수 없다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심판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즉 반바벨론 동맹에게 다시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멈춰라. 바벨론을 이기려 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바벨론이 내려오니 너희가 반바벨론 동맹을 맺지 말고 그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 이게 말씀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리적 이점을 가진, 그러니까 지리적 요충지인 블레셋 땅을 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뭔가 이렇게 힘을 보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보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지리적으로 이로운 위치가 하나님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인데 지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차지했다고 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고 그 전쟁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 이면에 있는 그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히 내가 이쪽에 가면 유리할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어쩌면 내 욕심으로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징조를 구별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그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의 위치는 어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블레셋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는가? 혹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지금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서고 가고에 맞춰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들의 위치였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우리가 서야지 세상의 힘과 또 세상의 욕심과 뭔가 우리 안에서 생각되는 나의 유익을 위한 그 자리에 그 편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서지 마시고 거짓의 편에 서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의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쫓아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오늘의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레미야 4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으로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비록 힘들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블레셋 그 위치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라고 묻는 것으로 들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갈급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블레셋과 같은 유리한 곳, 그 이로운 곳을 먼저 차지하고자 때로는 거짓의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쪽에 서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우리에게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우리의 평안이 있음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교회에 함께 나오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관악산 산책길 또 생태길 따라 한번 가족끼리 이렇게 나들이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날에 그리고 예배당에서 함께 밝은 얼굴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일에 교회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날마다 강건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방 꼭 신청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